2021년 새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1절 4절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정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으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가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우리 선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우리 선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지금 임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아버지, 이 시간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닮아가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겪는 고통과 시련이 힘겹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을 행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판단과 정죄의 소리만 높였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달아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딜 가나 화평케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전하는 주의 청지기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1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은혜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며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향하여 언제나 동일한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여 가정을 세우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건강히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곳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빛을 비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코로나19라는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온 세계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싸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 실패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태도와 생각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 앞에 교회가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들이 다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전하게 갱신되고 새롭게 되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세상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내 삶을 기적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삶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코로나19라는 좀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건강에 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새 날들로 살아내면서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의 날들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교회의 표를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어떻게 함께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주제에 맞추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라고 말할 때 이웃의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자신들이 이웃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적 생각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신년 예배에서 2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영생의 개념에 대한 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조금 분리해 생각했는데 오늘 신년 예배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 율법사가 젊은 율법사로 다른 본문에 나옵니다. 이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니까 유명한 랍비로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누가복음 이 본문에는 보면 70인을 전도자로 파송을 해서 온 그 유다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이제 이게 우리 유대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그 랍비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안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고, 그리고 옷이 벗겨져 가지고 거의 죽게 돼 있다. 그런데 거기를 제사장이 가다가, 그리고 레위인이 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보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는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주고 주인에게 맡기고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이 마지못해 가지고 그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이제 2가지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 설교를 할 겁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영생은 아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제일 재미있는 단어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유대식 교육 있죠. 유대식 교육, 질문과 대답을 하는 이 교육,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도 유행을 하고 저도 그런 책들을 좀 보게 됐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유대인들은 대학에서 어떻게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랍비가 되는가 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그 영상 다큐를 좀 봤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 사람들은 도서관에, 우리는 도서관 가면 조용히 떠들면 못하니까 이러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앉아요?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또 하고 서로 앉아 뭐 얘기해요. 상대를 굴복시켜야 돼. 그 유대인들의 교과서는 토라와 그리고 미슈나, 미드라시, 그 다음에 탈무드, 특별히 탈무드를 다 외우고 그 탈무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석학, 유명한 랍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공부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학도 좀 그런 게 있죠. 6.25도 보면 거기 대학자에게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대학자가 왔을 때 그 학문의 깊이를 턱 시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 이 랍비라고 그러죠. 이 율법 선생은요, 2가지의 계산이 있습니다. 소위 주변에서는 아주 알려진 율법 선생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로 좀 보기보다 예수님이 적어도 대랍비거든요. 대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산상수훈 같은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이런 대선생이 왔으니까 2가지.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랍비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 집이나 또는 자기가 그 어떤 그 대학자와 함께 토론을 했다는 것으로 굉장한 명예를 삼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이건 굉장히 자기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율법 지식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의도를 아시는 거죠. 아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 너 지식을 가지고 나를 달아보는구나. 그리고 너 자신이 얼마나 율법 지식이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 너는 어떻게 읽었냐? 왜냐하면 그 랍비들은 그 복장만 봐도 이 사람 다른 사람인 줄 알거든요. 아, 랍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에게, 너 선생이니까 너 어떻게 배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예, 그렇게, 잠시만, 예,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거든요. 십계명을 정확하게 이제 얘기한 거죠. 다른 본문은 또 예수님 대답해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가 내 대답이 옳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이것을 행하라.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심지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다는 말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답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랍비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신은 이미 영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자신이 얼마나 영생의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아는 지식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면서 잔치하고 있는데 그 문 앞에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고 헌대투성이고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살면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면서 개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벌에 취해지고 이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 부자는 누구일까요? 이 부자는요, 당시에 바리새인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있는 비유,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에서 모든 답을 찾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자와 그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주인이 야 이제 일 그만둬, 너 며칠까지 그만둬,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면 내가 땅을 팔 수도 없고 노동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기름을 100마리 써다 50이라고 써라, 밀을 100고루라 그러면 80고루라고 써라, 이러면서 다 탕감을 해준 겁니다. 왜 탕감을 해줬냐? 내가 쫓겨나더라도 탕감해 준 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 이건 주인의 거 가지고 장난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이 지혜는 뭐냐면 자신이 이 직을 잃었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비유는 여러 가지 생각됩니다. 그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보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하거든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꼭 물질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고 그 우리가 사용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날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어떻게 베풀며 살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것 아닌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얘기 듣고 예수님의 말을 비웃습니다. 속으로 절대로 나는 그래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 비웃는 것을 보시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들 중에 율법학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어서대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지식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해주고 싶은 말이 더 재밌습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심판받지 않는 내 가족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기 오지 않도록. 자, 재밌죠?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거기 있을 때 자기가 나사로를 잘 대해주었더라면 그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으라고. 이게 참 재밌잖아요. 이 부자가 가서 뭐라고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이 본문의 비유에는 다른 거 안 나와요.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살고 그 앞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슨 얘기 한다고요? 바로 너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배부르게 해주는 그게 영생 얻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그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분론에 익숙한 여러분들은 마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신년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들어온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똑같이 그 앞에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이웃을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영생이다. 참 재밌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치 자기가 옳다, 그래, 그걸 행해라, 그 행하라는 말은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옳다, 네 말이 옳다, 그 말에 굉장히 고무가 됩니다. 그래, 내가 영생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이상 알아봐 주는구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질문합니다. 이 옳게 보이려고라는 말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율법 지식에 더 탁월함을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웃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 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면서 이웃의 개념이 어떤지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자신의 타고남을 드러내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럼 이웃이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줘야 이게 이제 쿵짝 맞는 거죠.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대발차에다가 막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누가 너 이웃이냐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다. 내가 얘기를 하나 하고 물어볼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겨버리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 거기를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가 딱 나오면 벌써 경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우리는 경직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수를 써서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선수가 조인트를 하나 까면 시원해합니다. 그래, 조인트라도 까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 1990년대, 80년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숙한 시민성을 가지고 있는 20대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 나오는 순간 유대인은 무슨 사마리아인이 나오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사마리아인 나오는 순간 아마 그 랍비나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지?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나귀에 태워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거든요. 아니, 우리 제사장은 가만 놔두고 갔고 우리 레위인은 가만 놔두고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친절하게 그를 치료해주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소독을 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걸 다 해놔놓고 그리고는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두 데나리온을 먼저 주면서 혹시 모자라면 또 제가 돌아오는 게 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래,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완전히 역습을 당한 겁니다.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 이름도 안 올립니다. 부정탁하 싶어서.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름을 안 올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너무나 거룩해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 이거는 더러운 이름이니까 오히려 더럽히죠. 그래서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겁니다. 여러분, 이 랍비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사회가 종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신분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시대에 산업공상이 이렇게 쫙 정확하게 있듯이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계급적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 자체가 어느 정도 종교적인 지위, 종교적인 계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권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심지어 종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율법에 정통한 자들로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부터 떠받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공회를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이 재판을 하고 입법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신분 사회에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옷이 벗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레위인지 사두개인인지 바리새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벗겨버린 신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세리인지 그 사람이 남창인지 그 사람이 율법을 모르는 죄인인지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죽기라도 해봐, 내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부정을 탔나, 아니 내가 그 이방인 놈 하나 구하려고, 내가 그 사두개인 그 하나 사마리아인 하나 구하려고 내가 부정을 타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신분제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힌두교 사회에서 달리트들은요, 달리트들하고 물을 우물을 떠먹으면 그 물 폐쇄입니다. 우물. 그게 종교 사회입니다.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이 세리나 남창이나 율법을 모르는 죄인들이나 이방인은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상에서 누가 먹을 건지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은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낼 때 보면 먼저 그 부정한 것을 보내가 그거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거 안 봤으면 안 갑니다. 내가 유대인 되어가지고 이방인 너희와 어떻게 교제해?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가 그 이방인들과 음식을 나누다가 유대에서 유대주의자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 오니까 어떻게 해버립니다. 유대인 이방인이나 밥 먹는 자리에서.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이웃을 엄청나게 규정짓고 구분하고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켜내면서 자신의 이웃에 대한 개념과 바운더리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입장 한번 볼까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 강도를 만난 이 유대인이 거꾸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것을 보았다면 도와줬을까요? 이 본문의 의미로 보면 안 도와줍니다. 아니, 그 다의 사회 정서상 안 도와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뭐랍니까? 아니, 유대인 당신이 내보고 물을 달라고 해? 말이 돼 이게? 당신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 말에 안 도와줍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인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 안 도와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심지어 돈을 더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돈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답을 얘기할까요? 죽을지언정 못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자신의 세계관, 이 유대주의적 세계관으로 그렇게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종교관으로는 이웃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뭐 기독교를 잘 믿고, 내가 신앙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내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웃이 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웃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내 중심으로 보면 분명히 가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회는 이웃을 너 기준에서 정하지 말고 너의 필요를, 너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세계는 다 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요즘요, 제가 20년 전에 일산 살 때 우리 아이들이 그 같은 아파트 안에 있는 두 단지에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학교인데요, 하나는 현대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는 32평 이상 60평대까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대림 아파트였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담도 없습니다. 그냥 통로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구별이 뭔지 아십니까? 대림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잘 안 만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지 모르지만 서로가 엄청나게 경계합니다. 부모들은 어떨까요? 더 합니다. 내 자식들이. 여러분 서울은 어떻습니까? 강남권과 강북권이 엄연하게 구분됩니다. 죽을 힘을 다했더라도, 심지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강남에 가서 내 자식들은 공부시키겠다고 10매덕 들여서 강북에 있는 집 팔아서 전세 삽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마주치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나중에 이 나라의 정계에 들어가고 재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똑똑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저 하버드나 외국의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돈을 주고라도 유학을 갈까요? 거기 가면 결국 그 세계를 이끄는 거물들, 경제계, 정치계의 그 친구들, 또는 그 친구들과 동문이 되는 거예요. 그 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온 세계는 내 이웃이 누구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고 내 필요를 채우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위민하면서, 그러면서 내 주가를 높이고 나 자신을 올려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부자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율법대로 하면요, 자신은 나름대로 그 친구들을 매일 모아놓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랍비였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유학자들이, 돈 있는 유학자들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초대하고 심지어 율법을 공부한 좀 가난한 학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시를 쓰고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선행을 베푸는 자인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부자를 그런 관점에, 우리는 설교 어릴 때 설교할 때 이 구조대 쓰던 너, 아니 그 사람 맨날 잔치했는데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그러나 그는 분명히 겁을 정하고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 율법에 정통한 자들, 적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친구들, 그들을 이웃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강도 만났으면 절대로 안 도와줄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대로 주면 그 당시 유대 땅에서 그 추운 겨울에 저체온증으로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나에게 어떻게 대했던 간에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명이 위협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은 누가 내 이웃일까가 아니라 누가 지금 나를 이웃으로 삼고 싶어 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과 좌절을 겪으면서 자기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절망과 낙담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누림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의 누림은 사랑의 관계의 누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는 이 예수님 사상, 이 성경, 뭐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하는데 이 똥들 성경만 제대로 공부하면 저는 가끔씩 이거 보면 미칩니다. 예수님 사상, 사회를 평등케 하고 물질을 평등케 하고 계급을 평등케 하고 그러면 파라다이스 올 거다. 이런 바보들, 그래서 북한이, 그래서 러시아가, 소비에트 공화국이, 중국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핀란드나 노르웨이 저런 나라들 그러면 했습니까? 됐습니까? 물론 제가 그런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생이 있느냐? 파라다이스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어떻게 자살을 이제 합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독하게 사느니 죽겠다고 결정하게 합니다. 그런 나라들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늙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고통스럽게 살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가보면요,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동성연애를 하고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뭐 온갖 음란과 더러움이 판을 칩니다. 영생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하는지, 너 사랑 안에 거하라. 거기 영생이 있다. 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미 너 영생을 지금 누리는 거야. 너 정말 너 이웃을 정말 사랑해서 살면 이미 영생이 너 거야. 넌 하루하루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럼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웃은 너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고, 그 사람이 종교가 어떻고, 그 사람이 사상이 어떻고,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든 너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이 내 옷이. 그 사람 도와주면 너 영생을 얻는다. 그 사람 도와주면 영생이 너 것이 된다. 당장 몽둥이를 한 대 쳐도 시원치 않은 그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말할 때 손을 내밀어서 네가 물질로, 네가 가진 힘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미움과 정오가 갈갈이 찢겨지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웃과 함께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성탄절 전날인가 저희 집에 딱 갔더니 이만한 상자에 자동차가 하나 들어있어요. 장난감 자동차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예주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왜 놀랐겠습니까? 야, 우리 인이 산을 주는구나. 사실 저는 이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뭐 쓰던 거, 이런 거, 장난감 이런 거 많이 준비해 돌려. 저희 집에는 진짜 우리 다른 집에 아이들이 쓰던 것도 또 와서, 우리 애들은 장난감이 그게 별로 부족하지 않고 또 별로 쌓아놓지도 않습니다. 왜? 뭐 때문에 또 서로 돌려 하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난감을 사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와, 예주가 드디어 성탄절 선물을 사고, 그래, 예주야, 이거 인이 줄 거가?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룹홈 애들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룹홈 애들 주려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돈을 모아서 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여기 와가지고 교회 사무실 가보니까 뭐 선물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파카, 긴 롱 패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고? 이거 서강산 샀나? 이런 거. 아니요, 이거 그룹홈 애들 주려고 목장 친구들이 산 거예요. 보니까요, 사무실에 막 그 선물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아침부터 일어나가 막 머리를 감고 난리를 피워요.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그룹홈에 전달해 주러 간다는 거예요. 1일 날인가.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그 새벽부터 누구를 접선하러 가는 거 하면요, 애들 아파트에 서 있어요. 미처 그 그룹홈에 편지를 못 써준 애들이 다 써가지고 아파트에서 가서, 제가 이제 그 태워줬거든요. 다 우리 예주가 걷어가지고, 그래가 딱 써서 막 편지 써가지고 그룹홈 애들 1일 날 갖다 줬어요. 제가 그 차 태워주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에. 왠지 알아요? 솔직히 말해, 이 동네 사는 우리 다 떨거지들이에요. 진짜 미안해요, 난 우리 애들한테. 왜냐하면요, 소그룹 해라고 카페 가서 차 한잔 사 먹는 애들이 엄청난 부담이에요. 심지어 이 친구들 크면서 뭐 그런 선물, 그런 롱패딩, 이번에 내가 미안해가 우리 예주한테 너 롱패딩 하나 사주겠다. 내가 그래, 롱패딩 하나 사줬어요. 아니, 오늘날 우리 예주가 내 옷을 입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네 패딩 없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이 친구들이 선물을 받고 그냥 선물로 받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반찬 봉사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대해주고요, 그리고 그룹홈 하면서 언니 오빠들이 대해준 거예요. 저는 그룹홈이나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요, 지금 그 시설에 그냥 있을 동안에 엄마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이놈들이 나올 때를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애들이 커가지고는 나중에 당연히 우리 교회 학사에 들어오기를 바래. 당연히 우리 교회 언니 오빠들 집에 심지어 홈스테이처럼 하고,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언니 오빠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못 먹어, 나도 못 먹어서 내 동생들도 잘 못 사줘.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 사랑을 절실하게 구하고 있느냐, 누가 우리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말합니다. 모두들 내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공짜로 돈을 주고 상품권을 주고 전화비를 대주는 그런 실정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봐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생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내 필요를 채울 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배부르고 치료함을 받고 회복될 때 거기 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영생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 아직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믿고 우리를 위한 대속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넙죽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이 선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영생 얻은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있고 좀 경제적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큼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 영생의 기쁨이 물결치고 흘러넘치는, 그래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다시 한번 할까요? 아무것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더라면 나도 더 많이 먹고 더 높이 되고 더 대단한 사람 되고 나도 내가 더 많은 쾌락을 즐기고 내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작년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감사가 솟았습니다. 하나님, 이 멋진 인생을 우리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만족, 영생은 내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갈 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꺼이 내 손을, 내 어깨를, 내 팔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힘을, 심지어 말 한마디를 던져서 그 사람, 그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 그 고통과 눈물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 싸매어주고 그 사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더 감격적인 것은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입니다. 참 죄송하게도 저는 그렇게 못 살아왔고 또 우리 선배들은 조금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후배들 보면 너무 대단합니다. 10대 갓 20대를 넘기고 30대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받은 월급을 가지고 매달 조금씩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생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힘있는 교회가 되는가에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늘 우리가 울고 우리가 못 도와주어서 마치 저지없어 우는 엄마들처럼 애달파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하양 땅, 제양 땅, 경산 땅에는 정말 사랑이 꽃피는 교회 때문에, 아니 여기 있는 우리 교회를 보고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 교회의 모습, 예배를 뭐 대면으로 한다 비대면으로 한다 그런 논쟁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 주님 이웃과 함께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우리끼리
더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사랑의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욕심꾸러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쌓여 있는 사람들, 그 원망을 풀 대상을 찾고 심지어 그 원망을 풀 대상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교회를 향해 돌팔매질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아파하는지, 그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힘들어하고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이유를 알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우리 자신들이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이웃으로 삼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친구가 되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이 되어 주어서 그 이웃도 영생을 얻고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번 주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오전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임명자를 저희들이 나눠드려야 되는데 대면 예배 시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겨울 온라인 수련회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SFC 경북지방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 룻기에서 사무엘 상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저녁 기도회 저희 비대면으로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가족별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